정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종말로 마지막으로 그 말에 형제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기 8가지가 나오죠.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말은 목표를 거기에다가 설정해 두라는 거죠. 우리 삶의 기본 원칙 8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참된 삶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참된 말의 반대말은 위선과 거짓말과 속임입니다. 이건 전부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죠. 속이는 것, 위선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예수님이 참이죠. 예수님은 참비시고 참 사랑이고 참 목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위선과 거짓과 속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유능한 인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진실한 사람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성도다의 특징은 뭐냐?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거짓되게 만들고, 자꾸만 속이고, 자꾸만 위선을 하게 만들고, 위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나 삶에서 똑같으면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일치가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을 위선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다시는 참된 삶이 안 되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기준은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우리가 자꾸 속여줘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위선을 부리고,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위선과 속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참되다. 모든 것은 참되.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경건하며. 경건하다는 말은 디모데전서 3장에는 단정하다. 즉 외모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범된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태도를 봐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거나 고찰이나도 참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저거 살고 예수 믿는데 저 꼬라지가 저 뭐야 저게? 말투가 뭐야 저래? 행동이 뭐 저래?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단정하다는 말은 진지하게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사람이 발로 쫓겨로 조금이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존경할 만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건한 것. 삶이 그렇다는 거죠. 셋째로 바울은 우리가 올바로 해 살아야 될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오르며라는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준, 생활 목표가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호등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법. 우리는 불법은 고통이건 죄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불자가 되라는 거, 불의, 불법, 위법, 부당한 것, 편법.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동을 해요. 우리는 법을 준수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그 청문회라는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막 살다가 무슨 대법원장 나오다 무슨 장관 나오다 근데 다 드러나요. 왜 그래? 평소에 불법을 해갔던 것들이 불의한 것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될지는 몰라요. 장관으로 임명이 될지 무슨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모르지만 평소의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법을
잘 준수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청문회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편법 써가지고 막 하다가 그때 가서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불법이 얼마나 많은 무법천지예요. 법이 소용없어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뭐냐? 법을 올바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오르며 그래서 오른다는 말은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용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불법이나 유법을 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불법할 때도 있죠. 급할 때는 뭐 싫어도 아무도 없으면 그냥 새벽 같은 데는 지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양심에 찔려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법은 우리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옳은 삶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두 번째가 경건하고, 세 번째가 옳으며, 네 번째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말은 순수하다, 무순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욕심과 정욕을 품으면 불순한 자가 되고 불결한 자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 가지입니다. 돈 문제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성 문제, 세 번째가 명예 문제입니다. 이런 데서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 보면 사람들이 유혹받죠.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도 내가 쓰레기 거기에서 누가 잘못, 요즘은 그런 게 많다 그러잖아요. 핸드폰 하고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가방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에 집중하다 보면 쓰레기를 봉투를 들고 갔는데 쓰레기는 놔두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참 가서 보면 아이고 내가 뭐 누구 없는 거야. 그래서 가보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뭐 그 주소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면 10분의 1은 받아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웬 떡이냐 그러고 꿀꺽하면 그게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바로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 우리가 생각해도 불의한 생각 많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양치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런 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고요. 저것은 가다가 벽에 부딪혀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에도 정결한 마음, 내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지. 양심에 바로 돌이키면 돼요. 생각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가 타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얼른 깨달고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정결함의 문제예요. 정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에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것에 미혹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어요. 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활 목표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기준이.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할 만하며 어떤 거는 진짜 불결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이것이 보편화됐잖아요. DNA를 통해서 친자 확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오래 정착이 됐는데 지금 중국은 유행이에요. 유행. 산지 아들이 25, 24 때는데 요즘 중국이 그게 발달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친자 확인하는 거야. 근데 중국에는 여자들이 불법을 많이 해요. 혼전에
뭐 씨를 많이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게 지금 유행처럼 범죄가 중국이 좀 사면제가 굉장히 큽니다. 산지 20년 됐는데 너도 나도 해보니까는 내 아들이 아닌 거야. 친자가. 그 친자 확인이 지금 뭐 몇 년치가 밀리는 거예요. 중국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두 처음에는 뭐 누가 한번 해봤는데 뭐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퍼져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다 해보는 거야. 이게 진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맞는지. 그리고 친자가 지금 밀린 게 3년치가 밀렸대. 3년 반치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런데 20%가 불이야. 아들이 아닌 거야. 불법이야. 그러니까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 왔던가 씨를 갖고 왔던가 해가지고 한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은 성적 관념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 보세요. 중국에 있다가 러시아로 장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거기 같이 살아요. 부부들 아니야. 근데 돌아가면 다시 자기 남편, 자기 부인한테 가는데 여기 가서는 같이 살아 부부. 난 맨 처음에 그 사람들 부부인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야. 관념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에 그거는 그 공산주의사에서는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다 DNA 검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내 씨인지 내 아들인지 DNA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중국의 사회부대에서 이제 법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그래. 못하게. 그렇다고 안 되나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정결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옳고 그런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쫄아가 내 아들이라고 키워가지고 했는데 이게 남의 자식을 갖다 큰 거야. 이게 내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중국 사회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 진실함과 진지함, 위로움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활 습관이 기본적으로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데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해도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사랑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어저께 노예도 마지막 하면서 목사 안수식 있어서 12명이 안수해가지고 12명이 이제 그 홀에서 우리 가운도 입고 이제 후드도 맞추고 복장을 단정히 하려고 막 그러는데 여자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 그분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게 후드도 맞추고 꽃도 좀 달아주고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일이야. 아유 목사님이 이거 좀 삐뚤어졌어요. 양복도 이렇게 좀 다주고 옷도 좀 다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한 목사님이 막 소리를 치고 야 여기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내가 볼 때 그게 아름다운 건데 그 사람 볼 때 그게 눈꼴 씌워 보는 거야. 응? 또 그 여자 목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그분은 옛날에 노회장 전직 노회장 했던 분이야. 진경 노회장이고 나이가 50 후반쯤 60도 안 됐는데 그 제가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은 60이 넘었어요. 60이 좀 넘어가지고 좀 젊어 보여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는 저기 안 때 목사님들 이렇게 막 만져주고 여자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치면서 여기가 지금 어쩌고 막 그 많은 사람 목사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는 거야. 니지 알아서 앉아. 반말로 아주 참 경건한 분이고 아주 화사한 분이고 막 그러는데 찬물을 끼얹더라고. 저 사람은 저거 또 한 번 노회장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또 내가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같이 목사님들이 한 9명 있었어. 거기 막 그때 옷을 갈아입거든요. 저거는 정말 옳은 일이 아닌데 나쁜 짓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막 그 여자 온 게 그게 막 큰 소리를 치어가면서 한 3분 동안 막 떠들더라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에나 행동에나 그 언어에
사랑스럽지 못할 만한 것. 그 다음에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참 그 말은 참 아름답다. 그 말은 참 덕이 있다. 그 말은 참 적절한 말이다. 예, 쓸데없는 말을 거기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욕이에요, 그냥. 얼마나 무한한지.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정리하고 자기가 더 탁해서 앉고 아무 말도 표현도 없더라고. 웬만한 것 같으면 웬만한 여자도 한마디 데리고 갈 것 같아. 나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님? 아주 그럴 만도 한데 아무 소리 하고 다소곳이 앉아서는 걸 보면 이분이 훨씬 어려운이구나. 믿음이 훨씬 어렵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아무 데나 하는 거예요. 너무 불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에 볼 때 잘못한 거냐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도 거기에는 그게 자기가 눈 부리면 목사님 권하고 아니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막 화를 내고 뭐 여기가 무슨 뭐 다방이냐고 뭐 그러가면서 그자들을 무언을 주고 이 목사들이 권위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권위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고 참 중요하구나 한 걸 느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야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림이라는 말은 어떤 데 쓰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본받을 만하다. 그 사람이 참 모범된 거다. 그걸 기린다 그래요. 기린다. 그 사람의 그 행위와 그의 삶과 언행과 모든 것을 본받을 만하게 하는 것을 기림이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럼 8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 목표에 맞는 삶의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도 않고 또 잘못됐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원칙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목표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우리는 법 안에 들어와 있지만 법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 9절 보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첫째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받고. 이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걸 말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는 듣고 본 바를, 바울이 행하는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경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모범을 보였어요. 지도자라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앞서 가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바울의 삶이 위대한 건 바로 뭐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론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모범에 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존경받는 거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것도 기뻐하는 것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기분에 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과거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주 문안 편지를 드리고 때로는 로마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뭐 위로금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한동안 그러다가 끊어졌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 로마에서 그 빌립보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처럼 뭐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다 용로 도보로 걸어서 가려면은 며칠 이상 걸리는 길이거든요. 그걸 거기를 왔다 가려면 한 보름 정도 잡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냥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까운 저기 뭐 서울이나 있어도 뭐 친지가 거기 감옥에 갇혀도 돌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자기의 사도였던 목회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수시로 거기를 조를 짜서 찾아가면서 또는 돈을 헌금을 걷어서 구제헌금, 선교헌금으로 전대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물질로 공개하고 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줬던 것뿐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시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거기서 오는 거 기회가 많지 않죠. 다 자기 생활에 바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한 열흘 이상 걸려서 왔다 갈 사람이 많진 않아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없어서 너희들 손 벌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뭘 배웠다고 그랬죠?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은 있어도 배부르고 없어도 배부르고,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해요. 물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그것을 만족하게 느끼고 사는 것이 자족이에요. 근데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되죠.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되고, 물론 거기서 먹여주는 건 다 주지만은 바로 감옥에서 특별히 돈 필요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궁핍함이 없다고 말하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자족하게 스스로 배우는 거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사실 뭐 감옥에서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입어요. 얼마나 잘 입어요. 똑같이 죄수의 옷인데. 그런데 12절 보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쭉 가난해서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 그러고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이건 굉장한 터전이죠. 즉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추연한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것 때문에 자기 영적인 신앙이 흔들리거나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살았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은 정말 우리 예수 다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런 사람이 되느냐? 기준과 원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표대를 삼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을 3년에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11장의 주제가 성전 청량입니다. 성전 청량이에요. 왜 청량하냐? 성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청량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온 게 예루살렘 공생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뭐 했어요? 청소가 아니라 성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돈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거, 상 다 되도. 왜 그래요? 이 쓸데없다는 거야, 이제 성전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왔다고.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열어. 그럼 자기 육체를 성전 만들어서 신령한 제사를 지는 제사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곧 하신 게 뭐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웠다고요. 쓸모없어요. 성전이잖아. 자, 그러고 나서 재림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은 똑같아요.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이 왜 성전을 불태웠을까요? 성전이 뭐가 됐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어. 내 집은 만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다. 없애버렸어. 그런데 마지막 때도 교회가 다 뭐가 돼요? 똑같이 강도의 구례를 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없애버린 기준이 뭐냐? 측량하는 거야. 기준이. 성전 안에서 이거 허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 성전을 만들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초림 때는 교회가 뭐가 되냐?